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항상 은혜로운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 주신 참 보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시고, 어린애들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머리에 손 한번 얹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쓰다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린 생명들이 나중에 커서도 교회를 멀리하지 아니할 것이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찬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던지요. 시간 강의 다 이야기는 못 해드렸습니다만 어젯밤에 제가 주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애들끼리 모여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살이 눕혀 봤더니 땀을 쫙 흘리면서 그 에어컨도 틀지도 않고 땀을 흘려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문을 열고 들어가가 얘들아 모여라 했더니 참 모여들들 오자 오늘 목사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재하를 내가 안아줄래 했더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목사님 내 몸에 너무 땀이 많이 묻어가지고 땀 냄새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저는 참 앞으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수영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장달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 크게 역사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참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참 분쟁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분쟁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생기게 된 그런 아쉬운 문제를 갖다가 지금 바울은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성찬 예식을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성찬 예식은 예배 드릴 때마다 원래 하게끔 원래 초대교회 전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만 캐토릭에서는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하거든요. 저도 그 성찬 예식 하는 거, 그 신부들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찍이서 봤는데요.
정말 정성 다하더라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성껏 그 성찬 예식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저 신부들이 저렇게 정성을 다하여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것만은 한 반 정도만 돼도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뭐 내면의 세계는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형식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게 그 성찬 예식을 집행하고 있더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교회는 물론 4번입니다. 저희가 그 어렸을 때는 1년에 2번 딱 했었습니다. 2번 했는데 부활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던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년 예배 그리고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4번 하는데 사실 지금 일각에서는 이 개토릭에서는요 과거에는 그 신부들이 저거는 말하는 강론이죠.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 설교를 잘 못했어요 신부들이. 왜냐하면 이 형식 예식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차츰 그 당시 그 로만 캐토릭에서 많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개신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영광결과의 교회 말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개신교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전을 받고 신부들 요새 설교 잘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도전을 받고 그들 지금 설교를 많이 연구하고 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냐면은 개토릭에서는 자기들이 갖지 못한 좋은 점들이 개신교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개신교의 좋은 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냐면요 이 예배 의식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예배 의식이 너무 자유분방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그 로만 캐토릭 그 성당의 그 예배 의식을 조금 우리가 정말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경건해야 되거든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인들 예배드리는 교인들 봤는데 인사를 봤는데 반바지를 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분들 보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이에요. 혹시나 나중에 또 목사가 또 그런 말을 하면 또 마음 상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구역 가운데 그런 구역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또 복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학생들 가끔 보면 그 슬리퍼 찍찍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고 얘들아 왜 교회 온데 슬리퍼를 신고 오냐고 다음에는 꼭 운동화를 신고 오느라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배 의식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의식 자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지금 성찬 예식에 대해서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이렇게 정말 요구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그 11절 말씀 볼까요? 미안합니다. 17절 말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제 분쟁에 대한 문제인데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영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인들 사실 뭐 사람들의 모인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의견 대립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아니다 내가 바르다 네가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갖다 분쟁까지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쟁까지 팔을 나누고 당파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갔는가를 보면요, 저 사람 참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저 교회는 참 신앙적으로 좀 성숙된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미숙해버리고요, 또 교회가 공동체가요 영적 성숙도가 낮아져 버리면요, 이 어려운 문제 의견 대립이 나중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이 분쟁으로 나중에 당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목사편 또 장로편이라고 갈라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한쪽에 갱가리 뚫리고 예배 방역 이런 예들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만
제 모교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잠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참 제 모교를 보면요,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 저희들이 신앙생활 때보다 지금 교회 교인 수가 더 안 모이거든요. 금덩어리 같은 제일 진해시에 제일 중앙에 그 1000여 평이 되는 그 넓은 땅에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거기서 잔디밭에 뒹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참 그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39년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믿음으로 목회를 잘 이렇게 갖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시고 나신 뒤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미안합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시고 나신 뒤에 처음에는 아주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그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이게 비극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더니 오늘날까지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서로 이 파가 아니 배가 갈려져 가지고 오늘 내용 말씀처럼 이 당이 발려 가지고 한쪽에는 교회에서 본당에 예배드리고 한쪽에는 교육관 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문제 해결하고 해가지고 어느 분을 시켰더니 나중에 야밤에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지대 중심에 있는 그 교회 담을 갖다가 다 물어버린 거예요. 거기는 이런 시내 버스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곳인데 그 담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되었지만 그 교인들이 받았던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새로운 목사님 바뀌어 또 바뀌어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교인들이 안고 있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극단으로 달리다 보니까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참 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게 이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도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그 구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당신의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만 구제하면서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 왜 사람 차별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참 이 사도들이 그 문제 같이 깊이 생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는데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해결합니까? 보십시오. 이런 사도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 문제가 발발했을 때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자기들이 다 모든 교회 영역을 다 자기가 이렇게 다 관리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7 집사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 우리가 전무를 하고, 그리고 집사 7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구제한 일을 맡기면은 다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했는데 그 7 집사의 그 구성원들이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흘러들어왔던 그런 사람들, 그 중심했던 그 집사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교회 기둥들로 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없겠어요? 왜 헬라파에만 집사 세웁니까? 우리가 집사하면 되지,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 다 잠재우고, 우리가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을 안수집사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가 교회가 다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고 내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뒤에 또 도와주면 될 것인데, 이게 바로 성숙한 교회 모습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인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견 대립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쟁으로 가고 당파로 나뉘어져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롭게 잘 진행해 왔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항상 노력하고 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이제 교회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제3절을 통해 직접 사실 사도 바울이 이미 상주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에 와가지고 2차 전도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보고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의 그 세 사람의 문제로 그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심히 다툽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는데 결국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결국에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누굴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려갑니다. 실라를 데려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결국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 오랜 기간입니다. 1년 6개월이면요 그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는 2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그 교회에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이게 선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다 세워나가고 난 뒤에 또 다른 곳도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하는 가운데 들려온 소문이에요. 교회가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소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문제예요. 자, 2절, 18절 두 번째 볼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문제예요. 어느 정도 믿는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의 특성입니다. 분명히 좋지 못한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0% 다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만 믿겠다는 거예요.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오늘 우리가 보면요, 어떤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요, 아니 된 것도 있는 것처럼 확대시켜가지고 막 소문을 퍼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의 특성이라는 것은 교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절대로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그런 문제는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극을 주고 공동체의 균열을 일어나게 만들고 말이야 사분오해를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마다 보면요 다 이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강 믿으면 되겠는데 그것을 더 확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과거 일까지 다 들추어내가지고 그것을 현재 전복을 시켜가지고 맞니 안 맞니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평케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 과거에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대강 믿는다 이래 나와서 대강이랬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개정 개혁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느 정도 믿는다. 대강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믿는다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느 정도만 믿겠다는 거,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좋지 못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그냥 길을 막겠다 이 말이에요. 조금 눈을 감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는 길을 열고요 눈을 밝게 떠야 되겠지만요 좋지 못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좀 길을 좀 여러분 닫기를 바랍니다. 눈도 좀 감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의 특성이에요. 참 바울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교훈을 주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가 결국에는 다툼이 분쟁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19절 볼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이 성찬 교회 와가지고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다 했지요. 그 당시에 했는데 이 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이 그 당시 이 교회를 참 자주 모였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참 교회 자주 모였거든요. 뭐 학교 갈 때도 뭐 교회 갔다가 또 마치고 난 뒤에 교회 들르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오전 수업 하잖아요. 수업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친구들은 다 모여 교회 와가지고요 잔디 풀 뽑고요 그때 뭐 주보 만든다고 필경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필경대회가 어머니 먹물을 갖다 밀어가지고요 그 다 그 주보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손에 시커멓게 묻고요 그걸 하는데 뭐 좋은 탁구 타이나 있습니까? 탁구대도 없는데 그냥 베니어판 만들어가지고 탁구 치고요. 그래서 제가 탁구 경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중학교부터 탁구 라켓을 잡았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탁구를 배우고 그래서 놀았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고요. 근데 이 초대교회도 역시 그랬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자동의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분위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는 좀 다른 동떨어진 곳이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그냥 안 옵니다. 니 꺼낼 것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돼버리기는 그러는데 니 꺼낼 것 없이 그때 가져오는데 떡도 가져오고 포도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올 거예요. 좀 못 사는 사람은 가져올 것이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빈손으로 왔으면 어떡합니까? 좀 많이 가져온 사람이 나눠주고 먹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좀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준비하고 온 것, 거기 보면 그것을 갖다 에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에라노스, 자기들이 가져온 떡들입니다. 그리고 병들이, 포도주 같은 것들이죠. 그것을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제 일단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좀 시간 되면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와서 예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가져온 것을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취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성찬 예식을 거해야 되겠는데 이미 먼저 먹고 먼저 마셔버린 거예요. 은근하게 한 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찬 예식에 그 다음에 있고 난 뒤에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정신이 허리멍텅해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자, 거기 보면은 자, 27절부터 보세요. 그 나옵니다. 2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바로 이 문제. 먼저 먹고 말이에요. 술이 취해 있는데 성찬 예식을 주고 성찬잔을 돌리는데 자기가 먹은 포도주나 이것이나 뭐 다를 게 뭐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니 그 성찬 예식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넣어주신 그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뭐냐면은 바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 없는 사람끼리,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르고 치해가 있는데 없는 사람 먹을 것을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거기 볼까요? 21절 말씀 보세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취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뭔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정말 이런 마음,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정말 나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눈물 지으면서 그 예식에 한번 참석해 보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 감격과 기쁨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성찬 예식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는 형식이 될까 싶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한 예식인데 캐톨릭에서 매일매일 예식을 하니까 하는 형식에 그냥 치우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갖다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건 또 화채설을 많이 주장하기도 하죠. 사실 화채설이 뭡니까? 여러분, 잔과 그 떡과 잔을 먹는 그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잔은 예수 피로 변한다는 이런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성찬 예식을 기념하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다 이 말,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다는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참 마음이 중요하다. 앞으로 여러분 성찬 예식을 갖다가 우리가 거행할 때 항상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신 귀한 말씀에 한번 잘 비춰보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럼 성찬 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찬 예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6가지 요소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보게 성찬 예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씀 뭐예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시행하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보면 이제 성찬에 대해 임하여는 우리의 자세, 그 의미를 갖다 말씀해요. 첫째는 뭐예요? 축사하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이 축사란 말은 뭐냐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니 감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축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그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그 감사가 표시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표현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내 자신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 우리는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래 사랑하기로 작정한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라는 사실이죠. 시몬을 사랑해 줬다는 거. 그 시몬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을 시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뭡니까 여러분? 약한 나이거든요. 강한 나가 아니라 약한 나예요. 죄 많은 나예요. 허물 많은 나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내가 정말 얼마나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계속 우리에서 이렇게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이런 내용들 굉장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찌면 우리 한국 그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까? 물론 예배 속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렇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은혜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린 백성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몇 시간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기도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을 우리 가집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갖다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 보면 그 다음 말씀 25절에 보면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네. 새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괜찮은 삼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내 생명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물론 내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은 많이 있지만 이 부족한 것을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나를 왜 죽이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거든. 이 약속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절대로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멀리하는 일이 있다. 그분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들, 이 언약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러 가신 그 아름다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알고 있는 내 자신에게 그만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알고 있구나, 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약속 말씀을 통해 주어졌던 아름다운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십시오. 처음에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약속합니다. 삼촌 나반 집에 가는데 무사히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것이고, 그리고 10의 1조를 바치겠다는 언약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뭐랍니까?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있는 베델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참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에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복 은혜를 주십니다.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생각나게 만드시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거든요. 베델을 올라가기 전에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딱 그것을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 가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애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거든요. 지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지 엄마하고 약속한 거, 지는 안 지키면서 엄마 아빠 그때 나한테 신발 사주기로 했잖아요. 엄마 아빠 나에게 그때 옷 사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딱 합니다. 언제 이러면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아버지 자존심의 문제인데 싸구리를 사줘야지. 이게 아버지거든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신실하신 분이셔야 돼가지고요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그 언약에 대한 여러분 꼭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시며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으면 나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데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그게 보면 25절 하반절 보세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갖다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냐는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는지 나팔 소리 듣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설레는 마음,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님을 기다리는 어느 정결한 신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안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장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 자, 받아 먹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시는 것,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피와 그 피를 대신 잔을, 몸을 대신해서 떡을 주시는데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월절 하실 때 이것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 먹는 거예요. 나는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 목사님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그 교회에 가서 성찬 예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집례하게 됐는데 떡과 잔이 가는데 한 여성도가 앞에 다니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성대 심리를 하면서 왜 집사님 그 떡과 그 잔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떡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주님의 거룩한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죠. 집사님,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겨주셨습니다. 참여하십시오. 도저히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감격스러워했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몸을 지켜주신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니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니는 안 돼, 니는 돼가 아닙니다. 주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받아 먹을 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마음이 성찬 예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죠. 이제는 마지막 27절 29절 말씀 볼까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 잔을 먹을 때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 정말 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돼요. 나를 살펴보라는 거, 내를 살펴보라는 거. 물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성찬 예식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축사하시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약속 언약의 피, 그리고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고 받아 먹으라 할 때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치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나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성찬 예식이 더 은혜로운 그런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찬 예식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는 항상 평화로운 교회,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찬 예식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꼭 기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 지키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희생 제물 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태우 집사님 가족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지키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김태우 집사님, 배명희 집사님, 아마 우리 교회에서 부부 평균 신장이 제일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진데, 근래 우리 명홍빈 집사님, 정영자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셔가지고 아마 저 집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아마 두 분, 우리 명 집사님하고 우리 김태우 집사님 가정 부부들이 아마 평균 신장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상일 사님 미안해요. 배봉력 원사님 좀 작아가지고 평균 안 돼. 이상일 키 크신데. 예, 오늘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그 소식은 없고요. 무더운 여름 날씨 또 그리고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여름 많이 이렇게 움직이실 텐데 오고 가는 게 늘 조심하시고 특별히 그 안전운전하시도록 안전운전 중에서도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꼭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졸음운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지켜주시겠지. 제가 그랬죠. 과로로 인한 몸살은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과욕으로 인한 돈주머니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쉬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아무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라는 것 할 때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공의를 오며 가며 잠이 피곤해지시는 사람은 꼭 수면을 취하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체질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잠이 오는데요 갓길에 싹 세워놓고요 한 5분 정도만 딱 사도요 피곤이 싹 풀려요. 참 신기하죠. 참 그때 제가 놀란 것은 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체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뭐 1시간 2시간 잔 것도 아니요 단 5분 딱 눈 감고 잤는데요 잠이 싹 달아나는 거. 참 신기한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신체 구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우리 제이한테 한번 다 놀러 그래요. 어린 제이에게서 좀 멀지만 원하시는 분 같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그 생명나무학교 우리 아침에 뒤에 이렇게 비치해놨는데요. 잘 못해가 여러분 주보 안에 몇 분이 50장 정도 됐는데 엿붙던가 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샀는데 그 뒤에 다시 배치해 놓았습니다. 생명나무학교에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8월 셋째 줄부터 시작하니까 신청을 해주셔야만이 교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이번 생명나무학교는 낮에 안 하고요 예배 다 마치고 좀 조용한 시간에 우리끼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4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수건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게 해주시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베푸신 사랑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오늘도 아버지 멈출 수 없는 주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을 물질과 함께 드리옵니다. 주님 물질을 깊이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확장을 위하여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기억하신 바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일의 생업 위에 복 내려주시옵시고 사업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옵시며 자녀손들 삶의 위에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정말 쓰임받을 때 이 물질이 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만이 펼쳐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들을 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자리에 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